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진 인간들에게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본질인 영생과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다시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자아와 참자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함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돈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척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내가 되어주시고 자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믿음으로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한다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 있음을 알고도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을 전하고 예수님은 구원을 전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갑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 농부의 비유를 바로 들어서 그들의 반역을 지적하십니다. 주인을 배반한 포도 농군들은 주인이 보낸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다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고 유산을 빼앗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무시하고 버린 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죽어야 함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바로 구약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통치하심을 믿고 또 누리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삶의 주체인 거짓자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영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여 살 때 누려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지배하시는 참 왕이시며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함정 있는 질문을 합니다. 로마 황제와 하나님 중에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걸리고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한다면 그때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가짜 왕인 세상의 왕인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드리고 바치고 참왕이신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과 구세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또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계대 결혼법을 주장합니다. 이 법은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7명이 형수를 취하게 됐다면 동생들이 계속 죽어서 형수를 취하게 됐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에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고 부부관계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비웃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부활과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모든 죄의 영향들을 십자가에서 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근심, 걱정, 질병, 깨어진 관계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형상이시요 참 모양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 온몸 다하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안식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영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